오늘은 기약된 인생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9년도 마지막 달이죠. 벌써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벌써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을 물론 11월 달도 결산을 하지만 12월 달이 되면은 내 인생을 전체를 다 결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2020년도에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해를 새롭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려면은요 일기를 원래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야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탁상에 보면은 한 달씩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그런 카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되면은 1월 달부터 한번 카렌더를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넘겨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있고 또 어떤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도 메모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도 이제 메모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2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12월 달 되면은 뭐 카렌더 같은 것도 많고, 아니 뭐 수첩도 많고 그러고요. 또 우리 뭐 이제 교회에서 주는 카렌더도 있으니까 그 카렌더를 아예 찢지 말고 뒤로 넘겨서 거기에다가 날짜에다가 뭐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해놓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참 은혜로운 때, 이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때, 내가 마음이 좀 슬펐었을 때, 이때는 내가 좋았을 때. 왜냐하면은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려면은요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메모가 돼 있지 않으면은요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지만은 그냥 대충 뒤돌아보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자신의 흔적을 좀 적어 놓으면 좋죠. 여러 가지로 영적인 것도 적어 놓으면 좋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그래야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뒤돌아보지만은 그냥 얼렁뚱땅 뒤돌아보고, 아유 이번 한 해는 좀 힘들었다, 이번 한 해는 좀 이랬다,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특별히 저는 이제 또 몸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또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호감기가 걸렸다든지 목감기가 걸렸다든지 좀 뭐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쭉 해놔요. 그래서 그 컨디션 때문에 영적으로 지장되어 있던 것들도 이렇게 좀 적어놓고, 그렇지, 내가 이때는 한 주간 동안 허리가 좀 아팠었지, 이때는 내가 감기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지, 또 이때는 뭐 열심히 기도를 좀 했지, 이런 메모가 또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메모가 필요하고요, 또 정신적인 부분도 메모가 좀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도 메모가 좀 필요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이제 12월 달이 와서 내년을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 보려고 그러면은 뭐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 좋고, 일기를 못 쓰면은 탁상 카렌더 같은 데다가도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이렇게 쭉 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는 또 어떤 이제 이 핸드폰 같은 데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제 카렌더가 또 있잖아요. 그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 12월 달은 다시 한번 자신의 뒤 살아온 그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12월 달은 마음이 좀 분주하고요. 그리고 또 연말연시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까딱하면은요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전에 그냥 또 새해를 맞이해 버리는 뭔가 준비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맞이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데 새해 맞이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도 좀 하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 서신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남긴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연말연시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나도 인생을 떠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평가를 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심정을 갖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그 제목과 같이 기약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기약된 인생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는 것은 이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술 같은 것을 제물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붓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이제 드려질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순교의 제물로 이제 드려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몸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기약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약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몇 번 들었겠지만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나 기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또는 한 달이 주어지고 1년이 지어지고 또는 일생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죠. 무한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제한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2019년도라고 하는 이 기약된 인생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전체의 그 모든 삶을 기약된 인생,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 기약은 누가 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 기약이 다 달아서 AD 67년, 68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기약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요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겠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이 있어요. 어떨 때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컨디션도 좋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낮과 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2019년도가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주어져서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겠죠.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 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기약된 시간,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뜻 없이 가치 없이 보낸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약된 인생, 무한정으로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깝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기약된 인생을 잘 귀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거를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약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기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지만은 마지막 때는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2019년도 한 해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입법자이면서 또 재판자라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자요, 또 하나님은 뭐냐면 이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루 한 해를 살아왔지만은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죄도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를 죽음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형벌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심판,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가 다 자백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백보자 앞에 심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하나는 각 사람에게 행위를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그냥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은요 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메모리가 다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억,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에 기억된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직고하게 되고, 직고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이 이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201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부 다 바로 이렇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생명을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우리는 심판받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사람이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어제를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주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돌이켜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술 한 잔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어떤 여행으로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나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더 나아가서는 한 해를 살아보고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라고 하는 것, 내가 기약된 인생을 살아왔고, 더 나아가서 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내 목숨이고 내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12월 달 내가 잘 살아왔는가 잘못 살아왔는가, 잘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사도 바울은 사형수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자 죄수로 사형수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내 의가, 사도 바울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 의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한 해 동안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악하게 산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선을 따라서 산 사람은 선을 심게 되는 것이고, 영을 따라서 산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고, 육의 열매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의 이 결과는 뭐냐면 내가 심은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이 내용이 있어요. 이 심판의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느냐. 첫째, 너는 군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싸움이 있어요. 육적인 싸움도 있고, 정신적인 싸움도 있고, 생활적인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나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나는 어떻게 패배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승리자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군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사예요. 무슨 군사입니까?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원수 마귀하고 싸워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이런 싸움이 있어요. 네. 죄하고 싸워서 죄에 치면은 패배자예요. 죄를 이기면은 승리자예요. 또 사망의 세력이 와요. 질병으로도 와요. 우리를 막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는 이 사망의 세력이 와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망의 세력을 싸워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오늘 우리는 살아왔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한 해 동안에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 세상에 파묻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아왔는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다양하게 방해를 할 때에 내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패배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움입니다만 무슨 악의 싸움, 막 이런 무슨 복수의 싸움, 분노의 싸움이 아니에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아서 악과 싸우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을 너는 어떻게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는 싸움이 있어요. 질병과도 싸움이 있고 물질과도 싸움이 있고 수없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있고 감정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있고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있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너는 패배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승리자로 살아왔느냐, 이에 대한 평가가,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요. 나는 선한 싸움에 패배했다. 아니나 나는 선한 싸움에 싸워서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낼 때 아니면은 이 한 해를 다 지금 2019년도 이 12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수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수없는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런 평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꾼입니다. 사명으로서의 일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두 번째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 네, 승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녀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로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면서 또 뭘로 사느냐? 일꾼으로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셔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다 맡긴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남겨주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 사역자로서 또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서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에게 준 직분, 너에게 준 그 일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평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내가 또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평가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가정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가정에서 내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위치의 역할을 잘 살아왔는가?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것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다 뭐냐면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십니까?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삭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면 그 고용한 사람에게 삭슬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삭슬 주시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삭슬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삶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목장에 뭐 일하시는 분들, 또 식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케했는데 복음을 결국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잖아요.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네가 군사로서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우면서 살았느냐? 원수 마귀와 잘 싸워서 살았느냐? 정욕과 죄악과 사망과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잘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네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사회에서 해야 할 일, 직장과 생업에서 해야 할 일을 너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평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부로서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서는 것이고 군사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신부로서의 단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는 뭐냐면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내 인격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얼마만큼 잘 단장이 되었는가, 얼마만큼 내 모습이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내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믿음을 버려버리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면서 내 자신이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군사로서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꾼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얼마만큼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 복음 전도든지 기도든지 헌신이든지 식사든지 봉사든지 나에게 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는 얼마만큼 잘 단장되어져 왔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이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는 군사로서 잘 싸워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신부로서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2019년도 얼마만큼 내가 변화된,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품이 변화되고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나는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기약된 인생,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도 제가 장례를 시기를 갔다 온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기약된 인생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기약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기약된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12월 달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잘 살아온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러나 잘못 살아온 사람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군사로서 나는 어떻게 싸움을 잘 싸우면서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 난 정말 감당해 왔는가, 아니면 버려버렸는가, 아니면 잘 해서 떳떳하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멋있고도 당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모습이었고, 비록 순교를 당하기 전 얼마 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순교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달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새해는 또 새해는 더 성장해서 더 힘센 그런 무장된 군사로서 그리고 더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또 새로운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